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만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오늘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제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가는 그 걸음걸음 길 가운데 하나님 그 사역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그래가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우리 사는 성도들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분명하여 주시사 오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붙들릴 말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임재의 자리가 오늘 귀한 이 예배 자리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 사역 가운데 저희 삶의 목적과 목표와 저희 시선이 가 있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 뗄 때마다 새 힘 주시고 저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기대를 잊지 않은 저희들에게서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하나님께 내놓을 것 없지만 주의 은혜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 하는 걸음걸음 가운데 이 땅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아가는 그 시간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가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이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귀나를 주소서. 이 땅의 황폐함을 보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영의 불 임하소서.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농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귀한 날 하나님 택함 받아 불륜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로의 그 모습으로 오늘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수많은 것들의 미혹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우리 성도들, 그 어지러운 것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나아가며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예표된 우리 교회의 구성원 성도로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나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꾸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라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나보다 주님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굴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 과정 가운데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부족함 없도록 조금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이기에 고난보다는 즐거움, 기쁨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하심,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 가운데 기쁨을 가지며 주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간절히 가져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립니다. 그 순간순간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채워주시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끝날까지 저희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신문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그리고 교계를 시끄럽게 했던 전모 목사가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받고 제명되었습니다. 참 그 소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그 목사와 그 교회와 연관된 우리나라 교회들이 참 많다는 거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쪽 조직을 후원하고 지지해왔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이단을 추종해왔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동안 얘기하고 발언해왔던 것들, 오히려 가진 자들을 보호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지탄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게 되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교회는 그동안 비주류, 사회적 약자 안에서 교회는 성장해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할 때 정말 다 가진 민족,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굉장히 강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게 아니라 한낱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셔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사역을 이어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상 그래도 조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각을 나타내고 좀 지역 안에서 강국이었던 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솔로몬 시절 때였던 솔로몬 시절였을 때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나라였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생애를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셨습니까? 정말 부유한 집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지지를 받는 강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굉장히 강한 권력을 쥐고 혹은 금권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와 힘없는 자,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곳에 있었습니까? 정말 상류계층의 속에서 이 세상을 굽어보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낮고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하다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약한 자로부터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갑이, 즉 가진 자가, 주류가 예수님께 나아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거 다 버리고 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래 너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해, 그거 갖고 잘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거 버리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구하던 부자 청년. 생각나십니까? 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역시 잘 드러나요. 사회 최상류층, 최고 지식인층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었던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해서 이 모든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겨우 한다는 게 천막이나 기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도 돈이 후원금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량으로 전도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철저히 약한 자들과 보통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사회 계층이 낮은 부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해 온 거예요. 이렇듯 우리 기독교의 태생은 약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가 이제 어느 순간 주류로 진입하게 돼요. 주류.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을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 혹시 사회 시간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밀라노 칙령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는 어때요? 국교로 인정을 받고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되죠? 정치와 결탁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보다 가진 자들과 기득권층을 대변하면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이후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신학이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떻게든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봐야 옳은 것인지 이런 측면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도 기독교 중심의 문화와 그런 문학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이런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앞,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지는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중세교회 어땠나요? 암흑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시절의 끝에 어때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을 갖춰가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기독교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교회 역사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도 비슷해요. 초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국가로부터 나라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죠.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회적 약자의 측면에서 그들을 돕기 시작해요.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아이들과 약한 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복음을 전하고 인내하고 그 시절에 승리하게끔 이끌어내요. 여기서 승리라는 게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에게 뭔가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사회적 지위를 갖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서 아래로 굽어보면서 갑질을 하게 하면서 그들이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시기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이겨나갔다는 것 자체가 승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느덧 교회는 이제 사회적 비주류, 약자들의 안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류로 편입되게 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정치 세력과 결탁한 목회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커졌어요. 어느덧 교회는
사회 약자의 편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득권이 되어서 가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약자의 편만을 또 들으면서 이익을 약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추구하는 어떤 사회 이런 복지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똑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아 평등해야 하니까 약자가 더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속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철저히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예수는 왕이라 믿는 그들의 믿음이 제국을 통치하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 제국의 통치 방침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언제나 고발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척되면서 항상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전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다가 이렇게 핍박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야밤도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교회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똑같이 비난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기꾼이고 저 살려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도망간 거짓 교사라고 선동자라고 얘기합니다. 본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바울 스스로 변론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임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다 하나님의 유일한 선지자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은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런 어지러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기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유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두서없이 막 칭찬하기 바빠요. 그러다가 2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의 어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어쩔 수 없는 이런 피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실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바울은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밝힐 필요성이 있었어요. 비록 자신이 했던 행위가 정당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동기와 내용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거.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이죠. 인본주의란 말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본주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신본주의가 저희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즉,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사람 중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 역시 철저히 사람들의 생각을 교회에 심어 놓으려고 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이죠.
당시 로마에서는 철학을 가르치는 어떤 철학이나 사변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사상을 강의하고 설표하고 하면서 거기서 그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돈을 벌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기꾼들이에요. 어디서 개똥철학 좀 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막 얘기하면서 이게 옳은 거야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들과 바울을 동일시합니다. 분명히 당시 기독교의 전파로, 복음의 전파로 기독교의 가르침을 빙자하는 어떤 거짓 교사들 정말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 서신서들 전부 다 주된 초점이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주의하라 이 말이거든요. 고로 저 사람들 같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다 사기꾼이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현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뭐 무슨 기도원, 무슨 목사, 뭐 이런 명함으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자기 배 불리며 새를 키운 목사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럴듯한 설교하고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렇죠? 뭐 저보다도 저 연배 높으신 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히려 정상적인 복음보다 거짓 복음에 미혹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쉽게 분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명확한 기준 하나만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면 돼요. 막 교회에서 갔더니 우리들이 다 잘 될 거래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다 회복될 거래요. 자, 여기서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러면 안 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에요. 막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는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나 잘 되려고 믿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설교나 혹은 요즘에 유튜브에 뭐 말씀이 넘쳐납니다. 홍수의 시대가 됐어요. 너나 나나 다 말씀 전하고 선포한다고 하고 성경 강독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어떻게 이건 옳고 그러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내용인지, 아니면 사람이 잘 되고 사람이 흥하고 사람을 귀를 혹하게 하는 것인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귀에 듣기 좋은 내 귀에 듣기 좋은 가모니스러운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람 귀에 달콤하게 해서 아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탐심, 즉 사람의 욕심을 위한 것이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 교사들이 정말 쉽게 하는 것이 미묘하게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것을 약속합니다. 돈을 벌게 될 것을 약속해요. 병이 낫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혹은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약속해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는 얘기예요. 복음은 결코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의 잣대에 있어서 우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된다고 하나님 어떻게 되십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 남편이 좋은 승진을 하고 내가 목표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뭐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 필요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복받기 위한 변명이죠. 변명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 받게 되면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영광이 아닐 수도 있죠. 왜? 영광이란 기준을 우리에게 맞춰버리면은 그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영광이란 기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놓지 않는 것,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놓지 않는 것, 내가 부유하고 다 갖고 있어도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영화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 내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해진 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안 그러신 분 아마 저는 인간인이신 이상 그런 거 앞에 안 그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건 교만이지 않을까요? 자, 복음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또한 소위 우리가 잘 되면 사람의 능력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워줘 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길 바랍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감히 인간이 우리가 그 사이에서 가로챌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나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짓 교사구나. 막 나를 자랑하고 있고 막 내가 한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런 영광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무 사례 없이 밤낮으로 수고하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결같이 무엇인가 드러났다는 데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살펴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은 1장에 잘 드러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노력하기보다 묵묵히 참아내며 인내를 택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며 시위를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적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주장하고 반발하고 막 뭔가 표현하려고 하기보다 묵묵히 잠잠하며 침묵하고 인내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단호하게 처신한 건 있어요. 뭐냐? 복음을 폄하하거나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한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그들은 표현했어요. 그들이 믿고 바라는 신앙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교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예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뭐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에요.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같이 하려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네 편 내 편, 너는 나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우리끼리 사랑하고 너네는 나랑 생각이 안 맞으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사랑해. 이런 식이 아니란 거죠. 서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서로 판나서 싸움하고 있고 결단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옳다 그르다이 아니라 양쪽 다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런 사랑이 깔려 있지 않으니까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부터 받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눠야 될 사랑도 역시 이렇게 조건이 뭐뭐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 교회에 나타난다고 해요. 물론 저도 압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요. 그래서 저도 사랑이라는 얘기를 잘 언급하지 못해요. 성도 교회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얼마나 말은 쉬워요. 근데 그 사랑이란 단어의 무게를 아는 사람일수록 쉽게 사랑이란 단어를 입에 담기가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는 사랑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조건이 걸리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거꾸로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뭔가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복받으려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 드러나요. 묻어나요.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차 있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다 완벽한 사랑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내 믿음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조금씩 확장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오늘 본장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나게 한 가장 큰 요인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성도의 모범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바울은 수고라고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없이 드러날 수는 없는 일이기에 수고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편한 것이 아니에요. 소위 사랑하는 연인들도 엄청난 노력을 하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서로 맞춰주려고, 그리고 서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어때요? 엄청난 수고를 하죠. 저도 우리 아이들 성장시키고 자라면서 엄청 수고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기 쉬우셨나요? 왜 이렇게 어렵나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하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물며 성도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야 더 말할 게 없죠. 그런 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목사 소문도 의미 없어요. 어느 목사가 말씀 잘 전하더라, 어느 목사가 뭐 하더라, 이거 진짜 의미 없어요. 소위 말씀이 좋다더라, 은혜가 교회가 넘쳐나,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 이런 것들은 인간의 소문이지 하나님의 소문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뭐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지.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문이 아니라 교회 조직에 대한 소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랑의 소문은 하나님의 소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이 소망의 인내란 것은 마지막 때를 향한 그 인내하는 믿음이거든요. 이 시대에서 오늘날 잘 살아보려고, 오늘날 내 배를 좀 두들기고 내 창고를 좀 막 채우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와 천국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그들은 인내하며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잘 될 거야. 이 시기만 넘겨면 이 시험만 넘겨나면은 우리 자녀도 잘 될 거고 우리 집안 사업도 잘 될 거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소망이 아니라 마지막 때 내가 오늘 이 고난을 이겨내면은 마지막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다면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사자 우리에 던져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면서 그 엄청난 고문과 고난을 받아가면서 목숨 바쳐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이 땅에 있다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우리 선배 신앙 순교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보면은 그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는 믿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민족을 일으키고자 한 하나님의 언약을 잘됨의 복으로만 한다면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신앙에 성장하지 않아요.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인내와 순교는 이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단들이 저렇게 막 발벗고 뛸 수 있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자는 소망 때문에 신천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잘못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맨날 계시록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계시록 성경 공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많이 하니까. 왜?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엄청난 힘을 일으켜 주는 거거든요. 반면 거꾸로 지금 오히려 교회는 마지막 대한 소망이 부족해서 오늘날 현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런 것에 미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될 거고 뭐가 잘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점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단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믿는 그 심판에 대한 소망, 뭐 이런 부분 우리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뭐 신앙을 쉽게 포기해 버려요. 시험 들었어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직면하는 현실은 암담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저도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유럽 중세교회 1000년의 부패를 단 100년 만에 해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국 교회의 종교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모인 이익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모인 교회 사람들이 모였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어떤 지체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익 집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사 잘 하려고 인맥 넓히려고 교회에 나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교회에 나가고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우리 선거하실 때 보면은 정치인들 많이 오시죠. 큰 교회들 특히나. 자,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나가고 내 가족을 위해 나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일에 자연적으로 그 모든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울부짖고 떼쓴다고 하나님 뜻과 아무 관련도 없는데 뭔가 이루어졌다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날 인터넷, 유튜브, 기타 등등 설교, 예배, 집회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한 몫을 하고 있지요. 자, 이 시대의 참 교회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만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개인의 안위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또 이걸 요구하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져가고 우리 인간들의 사람의 필요성만, 필요하는 니즈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교회가 음해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이렇게 불러 이런 거 말고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불러 산기도 하고 물론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위해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참 교회예요. 아무리 목사가 유명하고 교회가 크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사람이 막 몰려와서 부흥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믿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내입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을 이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 평가해 보세요. 과연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내가 좋은 교회야 훌륭한 목사님이야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 것인지 성경으로 말씀으로 빗대어 한번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나의 유익,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잘 살펴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혹은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나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개혁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촉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귀한 날 예배하며 오늘날 우리가 드러내야 할 교회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사람을 위하고 조직을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만약 이전의 나의 모습이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데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본질이 잘 드러나는데 삶의 목적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회개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금 갱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교회를 바라보고 정확하게 나의 현재 모습을 비춰보며 말씀 앞에 회개하는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짧은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지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나가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간도 저희를 이 모양 저 모양 지켜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의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립니다. 이 예배에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헌신합니다. 저들의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귀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여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저의 삶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욱더 그의 삶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 감사하며 그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또한 드립니다. 그 예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고 소망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하여 주십시고, 저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 드립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나아가는 그곳에 귀 쓰게 해 주십시고 드리는 그 손길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될 수 있도록 저희 믿음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혹은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저의 모든 신앙 고백이 하나님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는 그곳에 저들의 소망이 있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길 닿고 사역하는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와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한 주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고 또한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로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